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무모한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얘기가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무모한 사람들이 이 세상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많은 부대낌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대낌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또 마음에 생기는 쓴뿌리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상처를 받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쓴뿌리가 마음속에 생기게 되고 이 쓴뿌리는 나중에 상한 채로 그냥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보다는 더 무모한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나라 옛 노래 중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동네마다 지방마다 조금씩 이 가사의 차이는 있지만은 내용이나 혹은 또 곡조는 거의 비슷한 것을 느끼게 돼요. 심지어 우리 상주에는 아리랑 고개까지 있잖아요. 아리랑 고개. 사람들은 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는 이 아리랑을 사람들 속에 응어러진 한과 연결을 시켜요. 특별히 여자분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조금 시집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일평생도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다 키워놓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니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한이 이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 귀신 영화 보면 남자 귀신이에요, 여자 귀신이에요? 여자 귀신.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 막 산발해서 한이 그게 있대요. 그래서 이 아리랑도 보면 한마는 이 세상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가슴에 응어리진 이것을 가지고 풀이해내려고 아리랑 노래도 생기고 옛날 노래도 생기고 안타까운 역사죠.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동남아나 남미 같은 불목 현장에 가보면 수많은 아름드리의 나무들을 불목합니다. 그런데 아름드리의 나무들을 불목하고 보면 그 밑둥치에 나이테가 쫙 난답니다. 어떤 것은 50년, 어떤 것은 70년까지 있는 나이테가 있는데, 그런데 나이테들이 대부분 이렇게 촘촘하게 변함없이 잘 돼 있는데 어떤 나무들은 거기에 특별한 무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면 이 특이한 모양의 나이테가 생겼을 때 그때 횟수를 따져보면 큰 산불이 있었다든지 혹은 큰 어떤 천재지변의 일이 일어나서 이 나무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그러한 아픔의 이 과거를 나이테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자라면서 평생 동안 겪는 희로애락이 나무의 내면 밑에 깊숙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이 나이테. 나무에게는 이 아픔의 세월들이 새겨 나이테로 고스란히 새겨져 있지만 우리 인간들의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세계에 새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모두 속에는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곳에는 어떤 상처들과 또 쓴뿌리 혹은 상한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밖으로는 탈을 쓰고 산대요. 심리학적으로 이 탈을 가지고 페르소나 인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살고 마음속에는 깊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상처와 쓴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면을 쓰고 살아요. 다 가면을 쓰고 살아. 그러나 사실은 내면에는 오래된 아픔의 나이테들을 고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들은 잘 살아오셨어요. 그렇죠? 잘 살아오셨죠?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한도 있고 상처도 있고 상한 마음도 있고 쓴뿌리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 버티면서 견디면서 살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낼 것인가가 이게 또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통 세 부분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초년의 인생이라 0세부터 시작해서 30살까지. 그래서 이 초년의 인생 0세부터 30살까지는 대부분 부모님과의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또 능력 있는 부모님을 만나면 대부분 다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싶은 데까지 하고 대학도 가고. 그런데 부모님을, 이 능력 없는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저희 어릴 때도 보면 머리는 좋고 학교 공부는 참 국민학교 때 잘했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그 경제적인 형편이 안 돼서 국민학교만, 이제 요즘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만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0세부터 30세까지 30세까지는 부모의 영향을 받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모의 영향을 받는 이 시기지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부모님을 만났을지라도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요. 야학을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해서 끝까지 공부를 해서 그 입지전적인 자기의 뜻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못된 인간들은요,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아버지는 돈도 못 벌고 뭐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엄마는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때리고 싶어요, 그냥. 그런 애들 많아요. 가만히 보면. 그러면 부모님은 그러죠. 왜? 네 손에는 빗그릇이 있더냐? 네 손은 누가 수갑을 채워놨더냐? 네 나가서 돈 벌어 살지. 부모님 막 대립가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0세부터 30세까지, 30세까지는 초년의 인생, 부모와의 대부분 관계성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0세, 30세부터 70세까지. 과거에는 30세에서부터 60세까지라고 나누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길다 보니까 70세, 75세부터 노년이라 그래요. 그러면 75세까지는 중장년이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 우리 중장년들이 많아요. 75세까지. 근데 저는 70세까지 나누고 싶어요. 30세에서부터 70세까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노력합니다. 뜻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면 기도하고 자기 뜻을 세웠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사업하고 또 농사짓고 살아가.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기간에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악한 취미와 세상에 또 악한 먹어서 안 되는 것, 또 피워서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이렇게 인생을 혼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70세부터 별세할 때까지를 노년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노년의 인생을 사는 시기인데, 이 70세가 넘어가면 큰 사업을 해도 안 돼요. 사업을 벌려도 안 돼요. 적어도 65세가 넘어가면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인생을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정리를 잘하게 되면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돼요. 인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잖아요. 내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며 마무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에 70세부터 시작해서 별세할 때까지 인생은 누구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 자녀들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70 넘은 어르신들이 비교적 자녀들이 건실하게 살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많이 받느냐 하면 이건 떠나, 요즘 누가 그렇게 그걸 원해요. 요즘 텔레비 나오잖아요. 새파란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 집에 연락 안 하고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어머니가 아들 좋아하는 김치하고 이렇게 마른 반찬 해가지고 갔다가 충격을 받는 거라. 어머니 우리 집에 오실 때 연락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아주 당돌하게 얘기를 해요. 보니까 텔레비에 이런 나오더라고. 이야, 텔레비에 나오는 것은 보편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데 70 이후가 넘어가면 자녀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건실하게 살면 행복해요. 그런데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건실하게 살지 못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짐이 돼요. 그래서 70이 넘어가게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새벽에 70이 넘어가면 새벽잠도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라. 새벽기도 새벽 예배 드리면서 가지런히 기도하는 거야. 기도로 도와주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반응이 없어요. 왜? 새벽기도 나오시라까 얼어붙은 것 같아요. 가보니까 70 넘은 우리의 인생은 자녀들과의 연관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돼요. 70이 넘어가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을 누구와 맺힌 것이 없는가, 혹은 누구에게 원망들을 만한 것이 없는가 풀어야 돼. 풀어야 돼. 천국 갈 때는 풀고 가야 돼. 행복한 마음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이 70이요 80이요 요즘 100세 세대 100세 세대 요즘에 그 장례 소식이 났다 하면 거의 90세 이상 다 돼요. 가만히 보면 이제 한 10년만 지나면 100세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아주 천천히 갑니까? 아니면 빨리 갑니까? 예? 어때요? 이거 한번 얘기해봐요. 인생이 어때요? 빠르죠? 정신없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정신이 없어. 그래서 시편 90편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화살보다 더 빠르다. 활을 가지고 있는 이 궁사가, 활을 가진 사람이 활을 시위에 딱 시비를 딱 놓으면 촥 총알보다도 더 빨리 가. 그게 우리의 세월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왕이었던 이 솔로몬 왕은, 아주 지혜롭고 유력한 왕은 이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들 두고 허무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장을 딱 펼쳐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얘기를 헛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도서가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헛된 인생,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그러한 헛된 인생일지라도 12장에 가면 결론을 내려요.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할렐루야, 그 인생은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모르고 사는 헛된 모든 세상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냐? 그 가운데 은혜로운 인생이 살고 싶냐? 복된 인생이 되고 싶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할렐루야. 요게 전도서의 결론이거든.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를 해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우리의 헛되고 허무한 인생임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약간 시대와 장소만 달랐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평안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살아라. 이 세상은 근심이 많고 이 세상은 불안하고 이 세상은 두렵고 어려운 힘든 이 세상이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나를 믿으라.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평안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줄 평안이 있는데 너희들이 내게 의지하면
너희들이 내게와 너희들의 마음을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과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다. 이런 평안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여기서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이래,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다. 그러면 여기서 그날이 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의 날을 얘기를 해요.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뜨겁게 만나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때는 너희들이 더 이상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그날에는 이런 뜻이 뭐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날, 할렐루야.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최후 승리 얻을 때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때까지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반말로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 예, 띄어두시고 그냥 놔두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당부는 뭐냐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살아라.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신 아버지다.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세상에 여러분, 이보다도 더 은혜로운 말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교회 출석하고 교회 나오면 이제 세교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교부 양육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곡잔치를 하게 되고 알곡잔치가 끝나면 확신반 들어가고 성장반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한 3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 가운데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간략한 지식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도 잘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도가 뭔지를 배우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기도는 하나님께 소통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할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끝나라. 5가지 1, 2, 3, 4, 5를 딱 써가지고 우리가 가르쳐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뭔지를 알게 돼요. 아하, 먼저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렇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욕심으로 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남을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세교부에서 우리가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무엇이든지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뭐든지 기도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은 뭔가? 초월해 있단 말이에요. 초월해 있어. 꼭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네가 마음속에 있는 부담이 있거나 네가 마음속에 있는 끄리낌이 있거나 네가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있거나 마음속에 있는 한이 있다면 네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봐. 할렐루야. 그냥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 여러분, 쓰라린 마음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 순서가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찬찬하게 기도할 때 순서를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 마치 어린 아이를 우리가 다 집에서 키워보았습니다. 자녀가 답답할 때 가난애기는 지금 쉬하거나 응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에게 자기가 지금 불편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예? 존귀하신 어머니, 고우시고 우아하시고 마음이 넓으신 어머니, 이렇게 하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엄마는 마음이 넓잖아요. 엄마는 고우시잖아요. 그렇게 엄마에게 요구하는 아이가 누구 있어요? 울어. 애가 울면 요놈 봐라, 요 또 무엇을. 그럼 이래 보면 쉬를 했든지 응아를 했든지 요놈 봐라, 톡톡 베이비 파우더 톡톡 발라주고 딱 해주고 그럼 애가 생글생글 웃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사여구를 사용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격식 찾지 않아도 괜찮으니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타심으로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제가 부목사 시절에 안동대학교 교수로 심호하셨던 40대 중반 젊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동에서 대구로 이제 그 차를 놔두고 그날 너무 추운데 눈이 막 얼마나 많이 왔는지 급할 일이 있어서 시외버스를 타고 오다가 풍산쯤 오다가 이 버스가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또 사망을 하고 몇 사람은 또 몇몇 사람들은 중경상을 입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빈소에 갔더니 7살 또 4살 두 자녀를 놓고 새파랗게 젊은 아내가 말도 못하고 울고 있어요. 그냥 울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며칠 전만 해도 우리 신년도에는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하자. 교육부에 교회학교 하면서 헌신하면서 애들 데리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자라고 다짐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런 분이, 이 가슴 답답한 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다 하시고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해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왜 기도 순서대로 안 했나 하고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소통. 무엇인지 나와 네 아픈 마음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해봐라.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귀신과 소통하면 그 사람들은 잘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소통하려고 해도 그것은 반응이 오질 않아요. 그러나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요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무엇인지 간구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인지 나와 기도해라. 우리가 주님 앞 날아갈 때까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괘씸해요.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이런 기도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교정시켜 주셔요. 그래 마음속에 탁 들리는, 귀 속에 들리는 말은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교정시켜 나가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응답 확신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다. 3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을 3절 한번 더 읽어봐요.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당시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혹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처음에 그때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응답과 또 응답의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 요것 좀 응답해 주세요라고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끝까지. 어떤 성도님 가정에 아들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 말이. 요즘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는 주로 보면 하이브리드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애들이요, 부모님들이 좋은 자전거를 사줘가지고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MTB라든지 혹은 또 로드사이클이라든지. 얼마 전에요, 몇 달 전에 제가 이 난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들어가기 전에 교회 한 바퀴 좀 둘러보다가 옆에 자전거 세워져 있는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가의 자전거가 있어요. 그것도 로드사이클. 그래, 보통 자전거는 생활 자전거 있잖아요. 무겁잖아요. 예, 그거는 그냥 동네 타고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 좀 하려면 MTB를 타고 다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길에 가면서 막 스피드를 즐기려면 로드사이클 타고 다니는데,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잘 타는 이 자전거가 이게 알루미늄이잖아요. 알루미늄. 예를 들면 모쪼해요. 그것도 비싸요, 보마. 근데 그거보다도 더 비싼 게 카본이라는 거 있잖아요. 카본. 낚싯대 있죠? 예, 낚싯대로 만드는 걸로 자전거를 만들어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굉장히 비싸요, 그거. 그래, 앞에 보니까 자전거가 몇 대인데 한 두세 대가 그거 비슷한 자전거. 보니까 속도계 하나가요 한 3, 40만 원 되는 것. 그것도 거기 달려있어. 보니까 가민이라고 하는 속도계가 달려있는데 근데 이것도 채우지 놓지도 않고 있더라고. 이걸 누가 타고 다니나? 만져보니까 이게 좋은 자전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애들이, 고등부 애들이 왕랑, 우리 고등부 애들, 고등부 교회 다니는 애들이라 막 쏟아져 나와요. 얘들아, 이건 누구 자전거냐? 이랬더니 제 거예요. 애들 두세 명이 딱 잡는데 보니까 좋은 자전거.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 이 친구들아, 이 좋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 이랬더니 옆에 있는 애들이, 목사님 가들 아빠 부자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지, 양반아. 그래, 부자라고 해서 몇백만 원짜리 사줘요, 그래? 그래, 그 충격. 야, 요즘에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적어도 그 정도로 갖추려면, 울테그라급으로 갖추려면 300, 400원 줘야 돼. 그걸 그냥 타고 댕겨요, 생활로. 깜짝 놀랐어. 요즘 그러더라고. 근데 이 성도님 가정에 이 아들이 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라요. 그런데 얼마짜리인데 해보니까 이 단위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오냐 하고 대번에 사줄 부모가 있어요? 예? 그걸 이 사람아, 니 돈 그리 비싼 걸 왜 사달라 하냐? 여기 우리 형편도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겠죠. 야,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 하고 말이죠. 엄마 하고 미소 작전을 펴고 공부 열심히 해서 몇 달이 지났는데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보니까 공부 성적이 쑥쑥 올라갔어. 그러면서 애가
아니 뭐 하는 게 모두 모범적으로 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또 열심히 모든 걸 잘하는데요, 아버지 좀 해줘봐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조금 움직이죠. 아이고 이거 봐라, 이거 사줘도 될까? 그러면서 두 내외가 이제 의논하겠죠. 여보 어떡할까? 아이고 그렇게 근데 너무 비싸잖아. 그 이제 며칠 지나가요. 이제 뜸이 들겠지. 몇 달 뜸이 들어요. 그런데 이놈이 와가지고 또 살갑게 하고 막 뒤에서 껴안고 막 하고 막 미소 작전을 펴면 어느 순간인가 돌이 좀 생기면 까짓 거 사줍시다. 까짓 거 뭐 먹는 게 남는 기라 하는데 애들끼리 남는 거 아니냐? 사준다고 말을 해요. 자,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의 애는 막 졸랐다가 눈치를 슬 보니까 움직일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움직일 마음이 없으니까 슬며시 내놓았다가 슬미 주담아 뿌려. 그 다음부터 사달라 소리를 안 해. 그러면 엄마 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저는 그림 그렇지 그거 어떻게 사줘? 끝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평범한 얘기 같지만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비록 별스럽지 않은 것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응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행복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아뢰봐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리라. 내가 응답해 줄게. 기도해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일자천리로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련도 있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예배 참석하며 또 직분까지도 받아요. 항존직이 되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농사가 실패일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답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나요?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느냐, 거기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가만히 봐요. 우리 인생들은요, 여러분, 정들었던 부모님과 언젠간 영원히 헤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 밑에 자더라도 언젠가는 영원한 이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 마음을 다 알아요? 아내가 남편 마음 다 알아요? 봐요. 반응해요. 지금 딱 보면 몰라. 남편들이요 아내 마음을 다 알아요? 택도. 아내들이요 남편 마음 다 아십니까? 몰라.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살아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 인생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별것 아닌 말에, 그대 몇 마디 말에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썸뿌리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몇십 년 살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인 모를 불안도 생겨요. 두려움도 있어요. 심지어는 원인도 모르게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단 말이.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이요, 어디에서 내게 이것이 왔는가를 몰라. 살아오면서 깊이 있는 마음속의 상처들이 언제 그랬는지 몰라. 그런데 이것이 신경적으로 나타나요. 신경으로 자꾸 나타나. 그래서 그것이 육신의 병도 오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바꿔놓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이 집사님인데요, 부목사 시절에 암 수술을 했는데 동산병원에 1인실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제 갔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고 교수님이, 목사님, 이런 텔레비에나 나올 줄 아는 일이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래요. 텔레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예요. 모두의 얘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있나요? 정말 담대한 사람, 무모한 사람이라,
와서 뭐든지 기도하라고 하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셔요.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꼭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새벽에 잠이 깨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예배 시간도 수요 예배 같이 또 통성 기도도 하잖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